많이 덥죠? 예, 비도 많이 왔고, 그죠? 예, 비 안 왔나요? 많이 왔어요. 비 많이 왔죠? 예, 그래. 이렇게 비 많이 왔죠? 비 많이 왔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공덕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죠? 누가 뭐라 이야기를 할 때 좀 이렇게 반응들이 있어야 돼요. 뭐, 니는 지키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희사심이에요. 그잖아요. 어떨 땐 귀찮잖아요. 대답하기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듣기 덥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반응이 있어줄 때 상대의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상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게 뭐예요? 자비심이고, 자비심이 희사심이잖아요. 그죠? 희사심입니다. 예. 우리 뭐 돈을 희사고에 심당에 가서 희사고에 아니면 집에서 희사고에 돈 넣는 것만 희사가 아니라 그게 정신적인 희사입니다. 돈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이 없어도 정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희사심입니다. 그죠? 우리 서인이 소준이 이제 올 때마다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반가우면서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래가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죠? 지금 엄마가 가자 그래서 오는데 좀 있으면은 걱정이에요. 심당이가 또래가 있어서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자사학교 선생님 같이 이렇게 같이 우리가 부처님 이야기도 하고 이제 심당에 오는 것을 가고 싶어야 돼요. 절기여서 가고 싶어야 되는데 친구가 없는데 또래가 없는데 책을 좋아해서 책이라도 보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과자라도 먹고 있으니 망정이지. 뭐 주변에 돌아보세요. 서현이 서준이 저로 친구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어저께 저는 이제 거기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을 다녀 한 5일 동안 저 보고 싶지 않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5분 복 받을 거예요. 출장을 다녀왔는데 제가 또 거기 어저께 거기 서울에 조카의 애기니까 저한테는 이제 손주뻘이죠. 돌잔치가 있고 또 우리 또 직결보살님을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모셔놔서 모시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또래 애들이 모이는데 누가 하나가 한 아이가 이제 거기 초등학교 지금 1학년 2학년 됐죠. 그게 이제 자기들끼리는 또 친척인데 할머니 따라서 이렇게 외할머니 따라서 다른 데 놀러를 갔어요. 그러니까 같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시무룩한 거예요. 친구가 아니 자기랑 맞는 친구인데 만만 친구인데 안 오니까 걔가 안 오면 어떡하냐고 막 시무룩해서 그래서 갑자기 서인의 소진을 이제 보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또래들이 있고 그죠? 그래서 심당 오는 것이 그냥 엄마는 가기 싫어서 오늘 하루 쉬고 싶은데 아이들이 심당 가야 된다고 친구들 만나기로 했다고 약속했다고 막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인데 엄마가 가자고 억지로 손 이끌어 가지고 막 그죠? 좀 있으면은 엄마를 이길 힘이 생기면은 어떡 하겠어요, 그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거기 뭐 말씀을 안 드리고 뭐 다녀왔습니다만은 전수님이 늘 계시니까 같이 움직이게 되면 이제 필히 말씀을 드리는데 전수님이 계시니까 저는 뭐 있어도 표도 안 나고 없어도 표도 안 나는 그런 심당에서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그냥 혼자 그냥 잘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참 우리 합창단 모임 대전에서 이렇게 연합 합창 연습하셨어요? 대전에서 전국에서 다 오셨죠. 그렇죠. 힘드시죠. 갔다 오는 날씨도 더운데 그죠? 대단하시다. 그죠? 네, 거기 우리 거기 회당 교순곡이 원래 몇월 달이라 언제라 그랬어요? 10월 20날이에요. 토요일 21일 토요일이에요. 11일. 그때 불공때 아닌가요? 아니에요? 10월 11일. 어디 교순곡 어디 대구 삽니까? 서울에서요? 아유 우리 포항에서는 가서 보기도 힘들겠네요. 왜 전부 다 서울에서만 한대요?
지방에서 하지, 이 지방 시대에. 아. 그죠? 대구만 하더라도 가볼만 한데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서울까지 그거 어떻게 갑니까? 정단에서 버스 이렇게 지원해 줄래나? 그러면은 막 버스라도 타고 가보면 좋을 텐데. 예. 자, 오늘은 제가 우리 다른 어떠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싶은데, 우리 금강박수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금강박수,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손이 이제 지압을 통해서 수지침도 놓고 하잖아요. 손이 모든 이제 우리 신체라 인간에 돼 있어서 어디가 아프면은 소화가 안 될 때 어디 뭐 어떻게 하라는 거 있죠. 어디 꽉꽉 눌러주고 하면 이제 소화도 되고 트림도 나고 막 그럽니다. 그죠? 머리가 아플 때는 또 어떻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손을 지압하는 건데, 이제 박수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제가 들은 바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박수도 있고, 그죠? 또 이렇게 요거는 제가 들은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 한 아내가 여성이 배워서 와서 이게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치면 좋다 그래가지고 각자님한테 남편한테 자기 샤워하고 올 테니까 이거 치고 있으라고 했더니만은 샤워하고 오니까는 디비 자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박수가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제일 좋은 게 손바닥 3개 치는 거랍니다. 손바닥 치는 건데 손바닥을 제가 지금 이제 1분간 시간을 드리는데, 손바닥을 뭐 여러 치지 말고 어깨 넓이로 해서 빡빡 치세요. 세게 치세요. 세게 치는데 1분 동안 세어보세요. 몇 번 치는지. 네,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 개수가 달라요. 손바닥 치는 그 횟수가. 제가 1분 시간을 딱 드릴 테니까 이렇게 많이 쳐야 된다고 막 이렇게 치지 마시고 이렇게 어깨 넓이로 쫙쫙 벌려서 세게 딱딱 치셔야 돼요. 자, 준비 시작. 세어보면서. 네. 30초 남았습니다. 네. 20초 남았습니다. 네. 5초 남았습니다. 야, 스톱. 200번 넘으신 분. 200번. 몇 번? 정민영 보살님. 도성각자 200번 넘었어요. 글쎄 다 셌어요. 예? 100번 이하. 100번 못 넘은 사람. 해명의 보살 100번 넘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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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사람일수록 박수 횟수가 많겠죠, 당연히. 근데 1분 칠래니까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아마 더, 예. 예. 배아 잘하세요? 별로 열심히 안 하시던데? 내가 봤는데. 예. 이게, 자주 하셔야 돼요. 이게 어깨 넓이로 치라. 지금 힘드시잖아요. 그죠? 1분 동안 박수 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1분 동안 땀이 날 거야, 아마. 더운 여름날 땀 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만큼 내가 건강한지. 200번 넘으면 되게 건강하신 분들이고, 치다 보면은 1분 동안 계속 박수 치면은 이제 숨이 가쁩니다. 그죠? 숨이 가빠요. 그래서 지금의 박수는 저를 열렬히 환영해 주는 박수였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고, 자, 제가
코로나 이전에 이제 3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불사 이제 볼 때마다 이제 경전 읽고 이제 염송하고 와서 첫째 시간에 이렇게 법을 하러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이크 들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건강박수를 쳤어요. 치게 했어요. 왜? 제가 그 기를 받으려고. 건강박수를 치게.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코로나 지났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코로나 때 가까이 있지도 못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다 마스크 쓰고 있고, 그죠? 코로나. 자, 근데 박수를 칠 때 지금 다들 표정이 좋았거든요. 세 사람 빼놓고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서준이었어요. 다 얼굴 표정이 좋았어요. 발광을 해야 돼요. 발광. 빛을 발해야 됩니다. 얼굴에 빛이 막 샘솟아야 돼요. 그죠? 인상 쓰고 치는 것이 아니라 밝은 표정으로. 자, 빛을 발해보세요. 발광해 보세요. 발광. 발광. 발광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발광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빛을 한번 발해 보세요. 네. 그 발광한 그 빛을 발한 그 모습으로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되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고, 제가 저 전에 심당에 있을 때 시간이 잠깐 돼서 심당 바로 앞에 그 평생교육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웃음 치료사라는 것을 제가 수강을 했습니다. 웃음 치료사. 그래서 제가 자격증도 갖고 있어요. 자격증 갖고 있는데 웃음 치료사 그때 한참 이제 많은 걸 이제 배웠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계속 거기 불사불자서 먹었던 것이, 아마 요즘은 그런 거 하는 게 많습니다. TV에도 자주 나오고 웃는 거예요. 큰 소리로 웃는 건데, 이게 저기 그 강사분이 이제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거기 성남의 어떤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인데 그 회사의 이제 회장님이 어떤 경영 철학을 갖고 있냐면은 웃음 경영 철학을 갖고 있어요. 웃음 경영 철학을. 그래서 신입 사원을 뽑잖아요. 이제 시험 거기 서류 전형하고 필기 시험도 보고 마지막에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고, 늘 마지막 자리에 그 회장님이 면접 보는 자리에 동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면접 본 사람 이렇게 보면 또 긴장된 상태로 와서 면접을 볼 거 아니에요. 한 사람씩, 그죠? 한 사람씩 이제 면접을 보는데 여러 가지 가정 환경도 물어보고 가족 관계도 물어보고 전문 지식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걸 물어볼 거예요. 그죠? 상식도 물어보고. 그런데 마지막에 회장님이 앉아서 마지막 질문을 던진답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은, 제가 불사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질문이라기보다도 요청을 하는 거죠. 웃어보세요. 웃어보시라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다 면접 보러 왔어요. 이 회사에 꼭 입사하고 싶어요. 되게 좋은 회사예요. 월급도 되게 많아요. 그죠? 자, 제가 긴장된 상태에서 면접을 다 봤습니다. 보고 마지막에 저기 회장인지 모르죠. 면접 보러 온 사람은, 피면접자는 저기 나이 지긋한 분이 빙긋이 웃으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나한테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면접 보러 왔어요. 자, 질문을 받았습니다. 웃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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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자, 우리 해명역 보살님 지금 웃으면은요, 면접을 아무리 못 봐도 회장님이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면 이 사람 합격이에요. 면접을 아무리 못 봐도. 그럼 어떻게 웃었어요? 소리 내서 웃었어요. 열에 8, 9번 웃으라 그러면은 지금 빙긋이 웃고 어떻게 웃어야 될지 모르고, 그 상태에서, 긴장된 상태에서 거기서 어떻게 웃게 됩니까? 근데 소리 내서 웃는 사람 잘 없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면접 다른 점수가 나빠도 그 회장님이 동그라미를 딱 쳐주면은 그 사람을 합격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아까 웃음 경영 철학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회사 직원들이 입사하게 되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사에서 거기 돈을 지원해 가지고 레크레이션 아니면 제가 방금 웃음 치료, 웃음 지도 그러한 자격증을 따게끔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직원들이 웃음 경영 철학에 자기의 경영 철학에 이렇게 녹아들 수 있도록 이제 가만히 보니 사람이 늘 웃고 즐거운 마음으로 환희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의 노동 생산력이 떨어지더라. 이 사람은 일을 하더라도 이만큼 성과를 내고 늘 침울하고 늘 불평불만하고 늘 부정적이고 이런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업무 능력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긴 세월을 봤을 때 이게 밝고 긍정적이고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 일의 성과가 달라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왜 신문에도 나왔는데 왜 해자가 됐냐면은 짧은 시간에 어떤 회사가 성장 속도가 빠르고 주변에서 또 같은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보다도 성장이 그 매출도 많고 이익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취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회장이란 분이 그 회장이라는 분이 경영 철학이 좀 독특하더라. 직원들한테 모든 그것과 관련된 웃음과 관련된 어떤 그런 자격증을 따게끔 하고 그리고 또 몇 가지가 또 있어요. 몇 가지가 또 있는데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오후의 시간에 나른한 시간에 뭐 3시 4시 시간 되면은 졸리잖아요. 일을 하다가 지치는 시간인데 커피 시간에 커피 티타임을 가지면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그것도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왜냐면 돌아가면서 한 사람 웃기는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구성원들한테 돌아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뭡니까? 그 좋은 밝고 건강한 좋은 기운들이 회사 그 사무실에 늘 뭡니까?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밝은 빛을 내가 바라는 겁니다. 그죠? 좋은 기운을 우리가 심당에 와서 불공하고 염성하는 것은 내가 삶의 현실의 삶 속에서 보살님 각자님들이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나 가정에서 뭐 일을 할 때나 그죠? 늘 내가 우리 환희한 마음으로 행하라 실행론 가르침처럼 환희한 마음으로 행하면은 하나 심어 몇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 심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심어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심어 열이 돼요. 열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늘 환희한 마음이 일어나면 좋은데 늘 환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이고 환경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환희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세간에 안 되는 것을 7월달 달력 뽑고 세간에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 법이다. 세간에 안 되는 것 되는 것이 많을까요? 안 되는 것이 많을까요? 일반적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세간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많은데 내 뜻대로 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자, 이치가 보면은 우리가 자 내일부터 또 7월 월초불공이잖아요. 7월 월초불공. 또 7월 또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월초불공 왜 또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공부는 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월초불공을 옵니다. 내 몸 바꿀 때까지 월초불공 안 오지 매달 옵니다. 자, 복습이고 연습이고 훈련이고 그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그러면은 공부를 하면서 불공하면서 기도라고 해도 좋고 마음 공부라고 해도 좋고 우리가 심공하러 간다 마음 공부를 한다 그게 이제 열 기본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여하튼 내가 공부를 통해서 불공을 통해서 내가 늘 긍정적이고 밝고 환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환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그렇게 자꾸 변화시켜 나가고 훈련시켜 나가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심당은 정신 정화하는 곳이잖아요. 자, 정화가 됐을 때, 탁한 것이 맑아졌을 때, 어두운 것이 밝아졌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정화된 만큼, 내가 맑아진 만큼, 내가 밝아진 만큼 세상은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아직까지 덜 닦은 게 있구나. 탁한 것을 덜 정화시킨 게 있구나. 내가 아직까지 어두운 면이 있구나. 내 마음이.
수시로 이야기를 하다 어제도 전수님이랑 차를 몰고 서울까지 갔다가 오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전수님하고 내하고의 어떤 대화 속에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탁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돼요. 어두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스스로를 또 발견, 그러면은 또 탁한 이야기가 나오고 어두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그때 상처법이 탁탁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얼른 알아차리고 자꾸 마음을 정화시키는 마음으로 바꿔나가죠. 그래서 오늘 염성 아침에 와서 다 자성이로 와갖고 염성하고 불사하면서 지금 앞에 10분 염성을 했지만 그 10분 염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아마 아무리 보살을 갖고 딱 느꼈을 거예요. 내가 뭔가 찌꺼기가 있고 뭔가 탁한 게 있고 뭔가 불편한 게 있고 걸림이 있는 마음들이 녹여집니다. 요 10분 염성하는 그 순간에 물론 그 중간에 본뇌도 들고 잡생각이 들지만은 그 염성 소리에 내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그렇게 자꾸 정화시키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그게 늘 이루어질 때 세간에 안 되는 것이 되는 인연으로 바뀌어가고 그 되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부처님법이고 진리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두운 사람은 지혜롭지 않고 어두운 사람은 어떡합니까? 안 되면은 뭡니까?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이게 일이 꼬였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자 그러면 원망하고 미워할수록 또 더 탁한 것이 더 탁해지고 어두운 것이 더 어두워지면은 내가 해내고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더 안 되게끔 안 되는 인연들이 자꾸 되어들어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간에 뜻한 바대로 일이 이루어질 때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의 말씀에 그 신이 준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닦고 내가 그만큼 실천해서 내가 그만큼 정화돼서 그만큼 내가 뜻한 바들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렇게 탁 나오면은 발광을 하시고 건강 박수를 치셔야 돼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겁니다. 진호봉도 갑니다.